그 하스몬 왕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인데, 지난번에 그 마타디아스라는 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제사장 집안에서 그런 헬라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도 핍박이 심할 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 제사장이 아들이 5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책에 하스몬 왕과 왕조라고 한번 치보면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나와요. 네. 이건 보면 찍어서 공유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아니 드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자, 거기 보면은 요거는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펴보세요, 전부 다. 네, 고마워요. 이거 보면 마타디아가 아들이 5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요한은 첫아들이고,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이게 언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차분한가. 그런데 시몬이 상당히 사람이 지혜롭고 온건하고 합리적이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카비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엘르아살이 4번째고 요나단이고, 그런데 이 반란을 주도한 것은 그 유다 셋째 마카비가 그 반란을 리드를 해요. 그래서 장군으로서 그 전쟁을 게릴라전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헬라 군대와 게릴라전을 하는데 3번의 큰 전투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겼어. 희한하게. 작은 병력도 작고 물자도 작고 다 부족한데, 그런데 이 마카비는 자기들 백성 군인들한테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한 그런 정신을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정신무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카비가 실제 전쟁을 한 것은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저 페르시아 남쪽에 그 평정하러 가고 또 세금 거두러 갔다 오면서 죽어. 그래서 마카비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기를 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해요. 그때 이 헬라의 장군 이름이 리모드로 시작되는데, 이 장군이 완전히 항복을 해. 당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로 다 차지해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되어 있던 신상이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크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것이 수전절이라 그래. 성전을 다시 복귀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전절을 이루고, 이때가 AD 164년인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마카비는, 근데 실제는 시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는,
마따디안 아버지는 시몬에 대해서 장자권을 줘요. 장자권을 주고 군사적인 모든 지도는 마카비한테 하고, 그런데도 시몬이 성격이 참 온화한데 그 마카비가 죽고 나서 요나단 막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일시 왕이 돼. 그러면서 지가 대제사장까지 다 차지해버려요. 여기서 그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나단이 대제사장 될 때, 이때는 이제 마카비가 헬라 군대하고 전쟁도 거의 끝났고 수전절도 지켰고,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 짓을 하니까 하시딤이, 여태까지는 하시딤이 이거 하스몬 왕가하고 합쳐서 전쟁을 같이 했는데 하시딤이 떨어져 나가버려. 당신들이 마음이 변했다. 당신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하시딤하고 그 하스몬 왕가가 갈라져요. 그 하시딤이 갈라지는 그때에 우리는 율법을 더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바르시바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거 요나단은 1년밖에 주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 오고, 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시몬도 암살을 당해. 참 이거 읽어보면은 세상 왕국과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그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하스몬 왕조의 가장 전성이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까지 다 점령하고, 남쪽으로 광야, 동쪽으로는 에돔 다 점령을 해요. 이때 전성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을 점령할 때 에돔 사람한테 조건을 제시해. 너희가 다 맞아 죽을래? 안 그러면 항복하고 들어와서 우리 종이 될래?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고 들어가서 종이 되겠다. 이때 이것이 하나의 큰 불행의 씨앗이 따로 들어와. 그 안티파스라는 아주 걸물이 찾아 들어와.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술도 좋고 처세술이 좋아. 근데 이 사람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야.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때부터 이제 이 시대는 그 안티파스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요. 그러다가 이게 그 요한 힐카누스부터, 그 다음에 이 힐카누스의 마누라가 알렉산드라인데, 이 힐카누스가 자기 아내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큰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놈이 자기 엄마를 갖다 죽여버려요. 동생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일마에게 동생도 죽이고 엄마 그래 놓으니까 지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오래 못 살아. 전 이런 가게 지주머니 하기는 저기 역사 이야기에서 별로 책 읽어보면 다 나와.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중간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건 뒤에 숨어 있는 그 사회상, 그 시대 정신,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서 요단 요거는 나오거든. 수전절도 나오고, 이거 보면 쉽게 나와 있어. 근데 굉장히 많이 요약이 돼 있어.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한 몇십 배 정도 세밀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요세푸스에 나와. 그 요세푸스에 너무 읽어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나도 다 잊어버렸어. 읽을 때는 재미가 났는데. 자,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 들어가서 사두개파가 나오죠.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 다 했죠.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개인계 권력층이야. 개인계 권력층이고 재산도 많고 특권도 많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러울 게 없어. 구대의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어. 현실에 그대로 만족했던 사람들이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안정이 돼 있었어. 세금을 거두는 거 드는 것도 이 헬라 제국이 제사장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제사장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함부로 못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부를 게 없어.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 선지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어. 선지서는 계속 구중하는 거거든. 잘못을 회개하라 그러고 시편서는 우리의 회개가 들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율법에 대해서만 저거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제사장 지위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사두개파가 그런 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오늘날에 보면은 완전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오늘날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 시대에 따라서 다 있어.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세의 교황 그룹이에요. 시대의 자기의 교권과 그 재물과 이 사회적인 부를 다 누렸거든. 타락하게 돼 있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다고.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그룹이야. 오늘날도 그런 사람 없을까? 스스로 판단해요. 자, 이 사두개파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그 당시를 편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우리도 이때가 이야기했지만 대중들의 인기,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율법의 정신은 없고 율법의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런 거 율법주의라 그래.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전체야. 정신의 전체라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전부 다 쪼개가지고 이런 율법 저런 율법 규칙적인 것을 갖다가 바깥에 와서 뭐 손 씻고 뭐 주일하고 수일 성수는 어떻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오만 걸 세부주로 갈라가지고 그때 율법 종류가 600 몇십 개였대.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랍비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쪼개가지고 우리 이 생활에 우리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 일단은 너희들 나가면 법을 갖다가 수없이 만들었거든. 율법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군중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기분 좋게 지내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은혜와 율법을 대칭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만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현대 그 신학에서는. 그런데 실제 율법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대한 율법은 모든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래요.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고. 율법 중에 율법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이거든. 십계명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그런 율법주의와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율법은 지키고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를 걸어가지고 율법은 무시해도 되고 율법은 없어도 된다. 그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에세네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기들 의에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장 순수하게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에세네파가 그 시니코스 학파하고 비슷하다는 것 이야기 여론으로서 잠깐 이야기했죠. 여담으로서.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쭉 내가 그걸 좀 나름대로 쭉 보니까 이런 현상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파들이 정신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에세네파는 아주 경건주의자들, 경건주의, 우리 삶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 그 자체가 전부야.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삶, 금욕적이고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아주 경건한 그 삶 그 자체가 목적인 그런 분파가 일어나요. 경건주의. 그것이 이런 부탁 생각가 나네. 나 머리가 나빠서 모리비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 경건한 삶만 딱 모여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만 가가지고 에팔레치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의 무슨 민족, 무슨 족이라 그러지? 자기들이 공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 아미시도 그런 종류 하나고 케이크도 그런 종류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우리를 그것을 배관시 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런 사람들 삶 속에 우리는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삶 자체는 경건주의야.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세대를 지나서 다 나타나.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도 이 교회를 크게 건설해가지고 자기가 황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막 있어. 사두개파들도 있고 바리새파들도 있어. 오늘날 그런 파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이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에세네파가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석, 이런 사람들이 큰 업적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금욕생활하고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필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사본으로서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것이 쿰란 사회문서라고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 쿰란 사회문서라는 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것은 에세네파들이 숨어서 자기들이 굴 속에서 경건 생활하면서 할 일이 뭐 있겠어. 구약 성경을 필사본을 적어가지고 그걸 보관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때 요 당시에 어떤 운동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글들을 보충하는 그런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가경이라 그래. 외경이라 그래. 외경이 한 요거 보면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나와. 15가지네.
여기는 마케오버상은 뭐 상하원이고, 여기 에스드라는 여기 저 목록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성경하고 가까운 내용들이. 그런데 정경하고 이 외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경하고 외경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정경은 우리가 66권이라고 그러죠, 친구야. 66권 전체가 내용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 서로 상호 간의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거는 전혀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외경이냐 정경이냐 구별하는 데 핵심이 됐어.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경을 규정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달랐어. 외경 중에서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경 중에서 그걸 정경에서 빼자는 사람들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리스도스톰이나 성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 자기들 주장이 좀 달라.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제일 공통적으로 이것은 정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정경으로 편입시키고, 그 외에 그런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에서 정통성이 없는 거, 통일성이 없는 거, 이런 것은 제외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에스드라, 이것은 제1, 제2 에스더스예요. 그 다음 토비트는 어떤 영웅담이야. 한 토빗이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 동화처럼 그래. 동화처럼 그런데 가면 뭐든지 지 행동한 대로 다 돼버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면 유디시라는 말은 한 여자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야. 유디시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미 그때는 유대는 아수르의 속국이었거든. 주변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다고. 나머지 유대는 전부 다 아수르가 지배당하고 있었어. 그때 그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의 사령관이 있었어. 그 사령관을 몰래 들어가서 이 유디시라는 유대의 처녀가 대접하러 들어간다 그러면서, 술 대접하러 들어간다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날 밤에 그 사람 모가지를 잘라. 이것은 유디시라는 이거 서양 화가들이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이거 좀 찍어봐요. 그거 찾아봐요. 유디시라고 그래서 유디시에 대해서 이 가경에서는 굉장히 영웅담으로서 표현을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정짜의 영웅이냐 창녀냐 그런 논란이 좀 돼 있어. 그런데 자기 여자의 몸종을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 말이야, 그 장군 목을 한 칼에 벨 수가 있느냐, 그런 논란도 좀 있어. 그런 작은 그런 그림 있죠. 네.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서양 화가들이 유대 시대에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 그게 한두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개 나와 있어. 많이 있어. 그 유디시는 그런 이스라엘 여인, 한 유대인의 여인의 영웅담이야. 그 다음에 에스더 부록은 그리고 여기 우리가 특히 이야기하는 지에서가 있어. 지에서 집에서. 지에서 집에서는 그 10편 잠언과 전도서 내용하고 비슷해. 그런데 이 지에서 집에서는 우리가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죠. 그 집에서 그런 내용에서 따온 거고, 지에서는 솔로몬의 지에서라고 그러는데, 이 지에서를 실제 저자는 누구냐?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이 아주 능통한 필로라고 있었어. 필로가 아니었겠느냐? 이 필로는 예수님 당시에서 살아있던 사람이거든.
요세푸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서는 우리 전도서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서 쓰여진 거지만은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그리스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정경에서 빠졌다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보려면 외경에 대해서 보려면 이런 책을 사보면은 내용이 잘 나와 있어. 외경에. 그리고 어떤 책은 외경이 그대로 원본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 그럼 요거보다 좀 두꺼워. 그걸 내가 좀 읽어보면은 참 재밌나. 읽어보니까. 다 읽어보셨어요? 어? 외경 다 읽어보셨어요? 뭐 읽어봤지. 그런데 중간사는 자료가 참 부족해요. 참 빈약해. 그런데 이 외경이 중간사를 엮어나가는, 역사를 엮어나가는데 상당히 참고서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특히 마카비서는. 그러니까 마카비서는 그 마카비 전쟁 이야기를 쫙 적어놨거든. 그건 굉장히 세밀하게.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 당시 BC 160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역사는 세밀하게 그 마카비서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이전은 자료가 없어. 참 자료가 귀해요. 그것은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갖다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세푸스 그런 과장이 많아요. 좀 과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카비서는 그 전쟁 이야기고 이게 므낫세의 기도, 이것은 이제 와? 좀 빨리 와라. 학사관 이게 있어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외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공부해 놓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런 외경, 그리고 외경보다 좀 더 바깥에 있는 그런 서적들이 있어. 그것을 가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가경이 있어. 가경은 추운 엉터리 같은 이야기야. 가짜배기 이야기라는 뜻이야. 가경. 위경하고 그 위경이라 그래. 위경이라 그러고 그 가경이라 그러고 이것은 외경이라 그래.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 가톨릭 성경에는 이 외경이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집에서 있는 책이 한 성경책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책이 있어. 거기는 외경이 다 들어있어. 자, 그럼 오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을 읽어보면 돼.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는 하도 복잡해서. 그러면 여기를 쭉 보면은 하스몬 왕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야.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 심지어는 헤롯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한 경우도 생겨.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대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죠. 사울이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가지고 변론을 하죠. 그때 바울이 변론을 할 때 너가 죽인 그 예수를 나는 믿는다. 너가 죽이는 그 예수가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거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네가 감히 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나는 제사장이 누군지 모른다. 바울 자체도 제사장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제사장 제도가 근위가 없고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본문을 읽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본문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 전거하는 설교 시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 읽을 때 아주 집중해가지고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읽으라고. 이것은 우리가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돼요. 에스라가 포로 후에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옛날 율법책을 읽었다고.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그 유대 민족이 전부 다 회개를 했다고. 그것이 전통이에요. 율법책을 읽는 그 자체가 예배에서 굉장히 경건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본문을 읽죠. 그 시간을 갖다 굉장히 집중하세요. 그 본문 중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본문 전체를 설교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본문 전체에서도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 제도가 허물어져 있었어. 나는 제사장이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 지가 얼마 전에는 바리새파였다고. 제사장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어.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는 제사장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 말하기까지는 바울의 그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까지 변했느냐. 이것이 회심의 변화라고. 오늘 역사 이야기는 이것으로 하고, 그런데 나 역사 이야기는 알아서 이 책에서 좀 더 봐요. 보고, 그리고 요걸 가져가서 누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디까지 들어가고, 이거 보면 헤롯 왕조까지 시작되는 까지 나오죠. 이 스토리는 대충 하면 돼.